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한국인으로 최초라고 합니다. 여우주연상 시상. 한국 역사 102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의 주인공, 가날프고의 서운 체격에 그리고 75세의 할머니였습니다.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 그녀는 영어를 사용하면서요, 특유의 유머를 한껏 발산합니다. 시상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녀의 타산타난 인생길은요, 한국의 중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오스카 시상은요, 연기 경력 50년이 이룩한 그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녀의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너희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상 탔어. 독일의 우화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요, 신하 두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 땅 전역을 다니면서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꽃의 종류를 얼마나 되는지요, 전역을 다 살피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요, 잡초를 연구했던 신하는 와서 고백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가 온통 잡초 바닥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꽃을 찾아 나섰던 신하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잡초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꽃과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반병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물이 반병씩이나 남았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기브리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에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편은요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담고 있고요, 시편 전체의 소론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참으로 행복한가? 많은 분들이요, 이 정도만 되면은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거니 이야기를 하지요. 옆에 사람들을요, 바라봤을 때는 나는 저 사람 정도 되니까 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건 그리고 환경을 얻으면 행복하겠거니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이면 내 소중한 자녀들이 더 행복할겠거니라고요.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더더더 행복했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에서요, 제법 사는 부자 소리 듣는 사람 100명가요, 박사학위 갖고 있는 교수들 1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 정말로 행복합니까?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87%가요 자신 있게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답합니다. 아니요라고요. 13%는요 대답합니다. 글쎄요라고요. 갖고 싶은 거 소유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져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건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복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있습니다. 일 많으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요? 쓰임 받아서 좋다고요.
일이 없으면은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자유 누릴 수 있어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어서 좋다고요. 건강하면은요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내가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병 들어서요 병원에 병실에 누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이니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요. 역경 가운데 있으면은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내 자신을 단련하고 내 영혼을요 정화시켜 주니 좋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은 환경,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벌써 몇십 년 된 책자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복은 적어도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저도 봤더니 저도 괜찮은 사람인가 봅니다. 전 세계에서요 박물관 3대 박물관이 있는데 미국 땅에 있고 영국 땅에 있고 프랑스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군데를 다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요 워싱턴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요 전 세계 최고의 박물관 소리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에 쫓겨서요 들어갔다가 대충 보고 나와서 별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산 45캐럿 다이아몬드 이름은요 호프, 그런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45캐럿이면요 뭐 이 한 주먹만 할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알겠다 생각이 됩니다. 45캐럿 이 정도 되나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예. 그런데 이 보석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보석 소유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보석을 도적에게 빼앗기고요 빼앗기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는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소유자가요 프랑스의 유명 인사입니다.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도 단 한 번 목에 걷어보지도 못하고 천연두에 걸려 죽습니다. 그녀의 부인이었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소유가 됩니다. 그도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이었던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석의 이름을 자기 이름 따서요 호프자를 붙여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지는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 재밌는 것은요 그때부터 호프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보석의 비하인드를 알고 있으면은요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이 보석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그래서 보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물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요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바뀌면은요 항상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존재. 오늘 읽은 시편은요 6절로 되어 있게요. 1절과 마지막 6절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복으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는 망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시편 1편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이나 두 가지 길에 갈림길에 서 있고요. 그리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 길은 복길이고 한 길은 망길입니다. 행복이라는 길과 멸망이라는 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요, 인간의 행복한 조건을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사람들이 존경도 무시도 하지 않을 만큼의 명예. 넷째,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반은 박수치지 않을 만큼의 말솜씨. 고대 철학자의 겸양의 미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완벽한 것,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모자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시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왜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쫓습니까? 왜 죄인의 길을 가게 됩니까?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은요, 걸핏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속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면 속아 넘지 않습니다.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헛된 욕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왜 쫓아가냐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선다라는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망설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뭘 망설입니까? 산뜻하게 돌아서면은요, 복 있는 존재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몇 번이고 결단하고 결심하고요, 그러면서 하지 못한 경우 있습니까? 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있습니까? 산뜻하게 돌아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좋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겁니다. 정원사는요,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심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비바람 맞습니다. 눈 많이 내리면 나무까지 부러지게 되어 있고요, 어젠가요, 강풍 부니까 나무들이요, 그 두꺼운 두께가요, 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가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어려움 다 당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느끼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질병 않기도 하고요, 아무리요 거절한다고 할지언정 가까운 지인이 병들었다, 가까운 지인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간다라는 것은요,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온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은혜가 필요할 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세움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존 버넌이라는 인물의 대표책이요 철로 욕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하죠. 거기에 내용이죠. 크리스찬이요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설명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 이야기가 되어지는 중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꽃을 사단이 마귀가요 끄기 위해서 온갖 바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떤 불꽃은 부채질 한 번에 푹 꺼져 버립니다. 어떤 불꽃은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게 솟아오릅니다. 불꽃이 꺼지고 나면 이 땅에 재난, 환란, 걱정, 근심,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야단법석입니다. 바람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불꽃이 타오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요, 가정이 번창하고요, 사업이 왕성하고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어떤 불은 작은 바람에도 꺼지고 어떤 불은 바람이 강할수록 더 커집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가? 존 버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겠죠. 성경에서 이야기가 뭔가. 설명이라는 사람은요 설명을 해줍니다. 금방 꺼지는 불꽃은 뒤에 기름 탱크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고,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불꽃으로 타오르는 불꽃들은 뒤에 큰 기름 탱크가 붙어 있어서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탱크에서 기름이 더 많이 공급되어지더라. 그리고 더 크게 불꽃이 솟아오르더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름 탱크입니다. 성령의 기름 탱크, 은혜의 기름 탱크, 말씀의 기름 탱크, 사랑의 기름 탱크, 믿음의 기름 탱크,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드러나는 바람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재앙의 바람이 불러도요 행복과 사랑의 불꽃이 더 커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탱크가 마르지 않은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시냇가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말씀, 기도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 있다 보니까요, 세상의 무게 때문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요, 우리의 귀가 닫혀져 가고요, 우리의 가슴이 시베리아 냉가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름 탱크의 문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말씀에 뿌리 내리고요, 교회 중심의 자리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늘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번죽만 울리는 구경꾼이 됩니다. 우리는 변두리 그런 신앙자가 아니고요,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요 희노애락의 내용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요 문제 해결을 얻어갈 때 내가 주인공 돼야 될 존재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주의 궁전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뿌리가 내릴 때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입이 시들지도 않고요, 새들이 와서 가지에 논이게 되고요, 꽃이 피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선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입에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똑같은 바람, 그렇지만 오물은요 오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백합은 향기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가슴 속에 넘치는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이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하요. 복의 열매가 됐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 행복하요. 그러니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어집니다. 내 주변 어디서든 행복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처럼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고난이고 그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낭떠러리에 떨어진다 할지언정요 하나님이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날개 붙이면은요 문제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요. 임금이 한 마을을 실찰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 출입하는 가장 악내가 잦았던 동네의 가장 큰 도로 네거리에다가요 사람들을 통해서 큰 바위 하나를 갖다 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 데서요 구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놈이 길거리에다 이 돌덩어리 큰 바위 갖다 놨냐고요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바쁜 일 때문에 말없이요 제 길을 가려고 그냥 지나갑니다. 모두가 머릿속으로는요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여기에 있는가 궁금해하면서도요 나중에는요 이해도 납득도 안 되지만은요 그냥 피해갑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농부가요 수레를 끌고요 지나가다가 자기 눈앞에 덜커덩이 방해꾼으로 있는 바위를 쳐다보고요 까우뚱하다가요 손을 걷어붙입니다. 그러라고 힘을 쓰고요 안 되니 소와 함께 그 바위를 옮겨 놓게 됩니다. 바위를 다 옮겨 놓고 보았더니요 바위의 밑자락에요 큰 자루 하나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돌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를 가져가도 좋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자루가 어떤 자루일까요? 금은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은요 가끔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이제껏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아픈 모든 것들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요 그 문제를 옮겨 놓게 되어지면 그 밑에 황금 보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코로나도 다 어렵습니다. 진짜로요 시간 지나서 불행한 존재 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도요 원망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무튼 감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높여 드립시다. 그러면 내가 감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은요 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고난 중에 내가 있더라도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통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나의 자녀들도 나의 손주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